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성령의 행진, 복음의 행진에 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한 이 자리에도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고위 관료들을 다 배심원 삼아서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이 있죠.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 청문회에서 건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로 핵심적으로 건질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바울의 어떤 죄목이나 이것보다는 복음의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의 질서로 판결을 하였을 때는 이에게 사형을 내리거나 감옥에 가둘 만한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 대신 바울 사도가 그동안 목놓아 전하였던 부활에 대한 신앙,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부활의 첫 열매에 관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바울 사도 자신이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오히려 변론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저 먼 이방 땅 끝 밑바닥에서부터 오늘 로마의 최고의 관료들, 가장 높은 자리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전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복음 안에 있고 그저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될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로마의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생생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26장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자신을 변론한 기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트집을 잡아서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 하였지만 어떤 제목도 드러나지 못하고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받게 된 것이죠. 바울 자신도 그동안 많은 학식과 격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왕이 함께하는 법정 앞에서의 그 격식에 맞춘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닌 복음을 위한 변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삼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젊은 시절에 가장 엄하고 엄격한 이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유대인으로 나는 살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몰아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회심하고 돌이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과 후로 정말 설명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들의 왕 앞에서의 권위자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로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을 잘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법정에선 바울 사도와 바울을 둘러싸고 신문하는 많은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였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않는,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신 예언의 메시지, 바로 부활의 소망의 예언의 메시지, 메시아의 부활과 소망을 그들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소망을 가졌으나 다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인생과 예수를 만나지 않은 그들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의 방향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십자가를, 지금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고난과 힘든 시간들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십자가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그 은혜 때문에 흘리며 바라보는 십자가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 출입한다고 다 같은 성도이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한 발을 거치고 또 다른 한 발을 걸치며 살았던 지난 날을 돌이키고 나의 삶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전의 문턱을 출입하실 때에 그저 십자가 바라보고 위로받고 돌아간 자들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 앞선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 만난 체험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 만난 그 현장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찬란한 세상의 명예를 누렸던 자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주 화려한 명성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울 사도의 삶인 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 앞에서는 세상의 화려한 빛도 정오의 태양에 빛나는 빛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 사도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낮에 정오에 높이 뜬 태양이 가장 뜨겁고 밝은 빛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인생의 참된 진리는 바로 빛 되신 주님이다. 할렐루야! 이 참된 빛 되신 진리를 바울 사도는 만나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의 영혼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만난 바울 사도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만나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빛 앞에서 변화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 때문에 복음을 들은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우리의 눈으로 복음의 역사를 정말 목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과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의 찬란한 빛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였고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였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빛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지금껏 그대로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빛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살다가 난 여기까지, 이 법정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께 받은 그 소명,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부름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충실한 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들을 충실하게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맡기신 복음의 사명에 감사와에 더불어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그 감사에 머물러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에 주님께서 거룩한 찬란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데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떤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데에는 그저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은혜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도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성품과 평생을 통하여서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지혜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그의 삶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이 주님의 예배 드리는 감사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각자에게 받은 각자의 자리에 직분에 합당한 그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충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새로운 회기에도 2021년도의 새 회기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성실하게 충실하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 순간에서도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의 높고 낮은 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찬란한 명성과 그 어떠한 빛보다 밝은 주님의 진리의 빛,
참된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이 법정에 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는 그 영적인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밝은 빛을 쫓아 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뉴저지성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서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 앞에서 베스도가 큰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복음을 말하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네가 복음에 미쳤구나. 아니, 너는 학문에, 네가 열심으로 추구했던 그 학문에 미친 자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변론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저 은혜에 받아서 감동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동적인 변명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변론은 그가 바리새파에서 교육받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에서 나오는 체계적이고 아주 학문적인 복음의 변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이상한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은 베스도라는 학식 있고 이성적인 그러한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말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그냥 잘 훈련된 그 신학에서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공부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맞는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도 설명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오죽하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66권이나 되게 이만큼 해서 복음을 설명하셨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복음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는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성전의 성도님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가까이 앉아 계시면 서로의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뛰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받아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영혼의 그 방 안이 정말 냉골처럼 차가운 방이어서 그 문을 열어서 주님께 보여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실 때에 그 방의 문을 열어드릴 때에 마치 우리나라의 온돌방처럼 따뜻하게 데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베스도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너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치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는 미쳤다라고 말하는 베스도를 향하여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법입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간 선교지 어느 곳에도 선교사님들의 고난과 핍박, 희생 없이 복음의 문이 열린 선교지는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1989년에 그동안 한국 땅에 피를 흘려 땀을 흘려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기리는 선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1884년 이래에 조선 땅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밟은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무려 2,600여 명의 순교자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00여 명의 명단과 또 200여 명의 순교자들의 사진과 유품을 헌정을 받고 기념하고 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땅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희생한 순교자들 한 분 한 분은 무엇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 한국 땅에 발을 들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복음이며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진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 때로는 희생이 찾아오지만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그들의 생명도 내어 던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의 복음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진리를 움켜쥐고 조선에 붙들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동력자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짧은 시간, 법정에서 주어진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법정에 바울을 둘러싼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배심원인 거죠. 베스도가 특별히 초청한 아그리빠 왕과 고위 관료들입니다. 배심원입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죄목을 씌워서 판결을 내리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스도만큼이나 이성적으로 머리가 차가운 사람들, 오히려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자들로서 더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도자들이며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둘러싼 법정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심원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이 한 가지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그가 결박된 것 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은 바울의 결단 있는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과 총독 그리고 천부장 나라의 고위 관료들 앞에서 말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복음 아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도 이 바울 사도의 담대한 증거를 읽으면서 한글 한글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에도 뜨거운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 사도와 같이 결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통틀어서 내 삶을 던져드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가 깊이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나의 마음에 바울 사도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났을까? 한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한 곳,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어느 한 곳 한 구절에서도 바울 자신이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찬란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화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나는 오히려 주님을 향해 내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만이 나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를 보며 바울 사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바울 사도와 같이 되길 원했을까?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예수의 향기가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나는 어떠한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복음의 열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세상의 냄새로 찌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세상의 돈 냄새로 물씬 그냥 젖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출세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식에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너는 복음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복음이 미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미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머금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그 큐티 365일 중에서 우리가 아는 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교리도 훌륭하고 예수님의 교훈도 훌륭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훌륭한데 왜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걸려있는 돈 문제 빼고, 나에게 걸려있는 사업과 직장의 문제 빼고, 나에게 걸려있는 자식 문제 빼고, 이 문제 빼고, 저 문제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걸쳐있는 이 쇠사슬 하나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자가 되기를 원한다.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전했던 것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걸려있는 돈 문제, 재정 문제, 사업, 직장 문제, 공부하는 문제, 학업의 문제, 자식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저것 다 걸쳐낸 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쇠사슬을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와서 그저 나와 함께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 사도와 같은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